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우리들이 정말 성공하는, 가장 축복받는 삶을 사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있어요. 이 성경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 내용들의 결론은 어떻게 보면 그 한 가지예요.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모든 성경의 가르침, 이런 모든 가르침의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땅에서뿐 아니라 나중에는 천국이라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정말 이런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실패도 없고 헤어짐도 없고 영원히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또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어느 분야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든 그 주제가 어떤 주제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이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그런 말씀을 쭉 받았단 말이에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 근데 하나님이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이었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거 우리가 다 알지요, 믿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특별히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잡아야 돼요. 그건 뭐냐면 너희도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누구를 닮게 지어졌어요? 하나님을 닮게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겉으로만 하나님 닮은 게 아니라 속도 하나님 닮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 가지고 우리가 누리고 살라고 하나님의 아들같이 사는 방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알면 뭐 하겠냐는 말이에요. 성령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에 우리가 핵심을 잡아야 돼요. 그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성공하게, 역시 똑같은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고 영원히 행복하고, 그것이 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어지는 사람만 아멘 하세요. 아멘. You need to be able to say amen 2 seconds after they say. Because she just takes 2 seconds. 우리는 이렇게 메시지를, 오늘도 성령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거를 잊지 마세요. 이 지식적으로 성령 알아야 아무 소용없어요. 지식적으로 예수님 알아야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는 건 아니죠. 소용이 있죠. 도움이 다 좋은데 그게 다 뭐냐면 나에게 축복의 메시지로 적용이 돼야 돼요. 축복의 메시지로. 이게 나랑 상관이 있는 메시지가 돼야 돼요. 아멘. 메시지는 상관이 있어요. 오늘부터 성령에 대해서 배우는데, 성령님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건데, 정말 이 성령님은 누구신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빅 타이틀 성령님이 누구신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신 성령님, 조금 더 붙이면은 능력이신 성령님, 이렇게 불러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1장 2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신이 두 글자로 하면 뭐예요? 성령.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란 뜻이에요. 한자로 쓴 거죠. 하나님의 신, 다른 말로 하면 성신 또는 성령, 이렇게 부르는 분이 바로 우리가 5글자로 하면 하나님의 신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신이 창조 때부터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이 거기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거기 왜 계셨을까요? 하나님의 신이 창조 때에 거기 왜 계셨을까요? 할 일이 있으셨으니까 계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있으실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신이 창조 때부터 거기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신의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안에 세 캐릭터가 있으세요. Three persons in one Godhead.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안에 three person, 세 인격이 있으신데 한 분은 성부 하나님이고 한 분은 성자 예수님이고 한 분은 성령 하나님이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거기 써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중간에 빨간 글씨로 써있는 거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거기서부터 하늘에 증언하시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하늘에요 증언하시는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For there are three bear record in heaven. bear record. 여러분들 좀 레코드 가지고 계신 거 있어요? 레코드? 왜 올림픽 가가지고서 기록을 깨면은 신기록 보유자가 되죠. 그런 게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혼자서 짜장면을 14그릇 먹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뭐 이런 것도 기록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이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제가 왕년에 14그릇은 아니지만 한 3그릇은 먹은 적 있어요. 근데 이게 기록을 가지려면 뭐가 좀 특별나야 돼요. 그죠? 기록, 레코드, 베어 레코드 한다는 거는 굉장히 아주 아웃스탠딩, 아주 그냥 굉장한 그런 분이에요. 근데 하늘에 이 레코드를 가진 분이 세 분이 있다. 이거는 하늘나라의 주인이 세 분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하늘나라에서 아주 아웃스탠딩한 하늘나라의 레코드를 배열하시는 분이 세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한글 성경으로는 증언하시는 이는 세 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그것보다 더 좋은 해석을 하자면 하늘나라의 주인 대신 하늘나라의 레코드를 킵하고 계시는 세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누구냐면 The Father, The Word and the Holy Ghost. 한국말로 하면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렇게 성경에 얘기하는 거예요. 세 분이 레코드를 가지고 계신데 세 분이 한 분이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예요. 하늘나라의 주인은 세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세 분은 한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삼위일체예요. 근데 세 분이 늘 하나님은 같이 계세요. 같이 일하시는데 분업이 잘 돼 있어요. 우리가 분업이 잘 돼 있어야 편해요. 내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이게 개척교회 제가 할 때는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다 보니까 이민교회 목회자가 정말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 오니까 그래도 일꾼들이 세워져 지셔서 이제 저는 북만 치면 돼. 그러면 어떤 분이 장구 치고 또 어떤 분은 또 깽가리 치고 그럼 우리가 음악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직분이 있는 거예요. 장사도 그래. 사장님 혼자서 그냥 식당 하는데 요리하랴 서빙하랴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청소하랴 뭐 이런 거 다 하려면은 죽어나는 거예요. 그냥 죽어나는 거예요. 빨리 좀 장사가 잘 돼가지고 나는 요리만 하면 된다든지 나는 뭐 계산만 하면 되면 제일 좋죠. 그러면 된다든지 뭐 이렇게 분업이 돼야지 우리가 살만 나는 거죠. 좀 일이 쉽고 그죠? 하나님도요 세 분이 정확히 분업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성부 하나님은 계획을 하세요. 계획. 이 계획을 잘해야 돼요. 어디든지 이 브레인이 참 중요하잖아요. 회사에도 기획이 참 중요한 거예요. 잘못 기획 잡으면 그냥 갈수록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설계를 잘 해야 돼요. The planning is the most important. 이 플랜을 잘 해야, 계획을 잘 세워야 가는 만큼 이익이죠. 아멘? 근데 플랜만 세워놔. 맨날 플랜만 세워. 그러면 아무 일도 안 되는 거야, 이것도. 두 번째는 플랜을 세웠으면은 그거를 실천을 해야지, 실천. 그죠? 실천을 이렇게 하는 게 참 중요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실천을 했으면 그거를 그 다음에는 계속해야 돼. 한 번 하고 말면은 또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번 하고 말면. 언제까지 해야 되냐? 끝까지 잘 나가야 돼요. 그래가지고서 하나님이 세 가지를 분업해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계획을 하시는 분이에요. 플래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플래너. 영어로도 배우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실천하시는 분이에요. 영어로 액션 테이커. 예. 세 번째 예수님은 성령님은 그걸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서스테이너. 예. 이렇게 이 세 가지 일이 분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계획을 세우는 게 참 중요해요.
두 번째는 실천을 하는 게 참 중요한데, 성령님은 서스테이너라고 그랬지만 다른 말로 하면 이 성령님은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능력이다. 성경은 이렇게 해서 파워다. 성령님은 파워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2번 성령 하나님 밑에 사도행전 1장 8절 보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까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뭘 받아요? 권능. 영어로 권능이 뭐예요? Power. You shall receive power after that the Holy Spirit is come. 이 성령이 임하시면 파월이 임한다는 거예요. 파워. 이 파월이 참 중요해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파월이 없으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모든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근데 그냥 밥 먹고 자고 이런 건 이런 파워가 없어도 돼요. 성령 파워 없어도 그냥 우리가 육신의 파워가 있어요. 육신의 파워 가지고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성령의 파워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이 누구신가? 거기에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두 번째로는 성령님은 파워다. 근데 이 성령의 파워는 어떤 파워이냐? 우리가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하는 파워, 이 이상의 파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파워. 구체적으로 성령의 파워는 첫 번째 어떤 파워냐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창조의 능력. 예, 성령의 파워는 이 만물을 창조하시는 데 있어서 누가 계획하셨을까요? 성부 하나님. 구체적으로 대답하세요. 그냥 두리뭉실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이제 성부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으면은 이거를 누가 지으셨을까요? 성자 하나님. 예, 예수님. 예수님이 지었다라고 성경이 다 기록하잖아요.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예수님이 만물을 뭘로 창조하세요? 말씀으로. 근데 그냥 말씀이라고 다 창조되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다리 2개 있어라 한번 말씀해보세요. 되나? 왜 안 될까요? 여러분들의 말에는 창조에 파월이 없어. 근데 예수님이 다리 2개 있어라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요. 2개만 돼요. 예수님이 뭐 10,000개 있어라는 10,000개 있는 거고. 예수님의 말에는 파월이 있어요. 그 파워. 이게 말이라고 다 이 육으로 하는 말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는 말이 있어요. 능력을 받으신 분은 귀신 나가라 그럼 귀신 나가요. 근데 능력 없는 분이 귀신 나가라 그럼 귀신이 놀고 있네. 그래. 넌 누구냐? 그래, 넌 누구냐? 예. 이 말에도 능력이 있는 말이 있고 능력이 없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능력이 있는 말은 어떤 게 능력이냐? 그 능력이 성령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말을 하면 창조가 일어나요. 이 창조의 능력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니라. 하나님의 신이 영어 성경에 보면 hovering over the waters. 이 지구 위를 이렇게 성령이 이렇게 움직였어요. hovering over, 이렇게 이 지구를. 근데 이렇게 감싸고 이렇게 지구를 삥삥 도는 걸 연상하시면 돼요. 이거는 꼭 어떤 거냐면은 암탉이 달을 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암탉이 달을 품을 때 따뜻하게 하면서 거기에 지금 뭐가 들어가고 있어요? 예? 뭐라고 그러셨어요? 닭이 근데 지금 뭐라 그랬어요? 그냥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 설교가요 한 1,000명 이상씩 보세요. 이렇게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제가. 암탉이 달을 품는 게 아니고 달걀을. 갈자가 빠졌구나. 갈자. 달걀을. 암탉이 달걀을 이렇게 품고 있을 때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요, 그 달걀 안에 뭐가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파월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파월이. 그 파워를 우리가 무슨 파월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생명의 파워. 이 생명의 파월이 달걀에게 막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달걀이 어떻게 돼? 자라기 시작해요. 그 안에서 병아리가 자라기 시작해. 병아리가 이렇게 자라다가 어느 순간인가 다 크면 달걀을 팍 깨고 나오죠. 파월이에요. 파월. 이 암탉이 달걀을 품는 것처럼 성령이 이 지구를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품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그냥 빛이 팍 하고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은 하셨지만 그 말 가운데 들어있는 파워는 누구의 파워예요? 이게 성령의 파워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뭐가 창조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분이 있죠. 우리 김진수 정교님 지금 두 번째 식당을 지금 꿈꾸고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식당을 꿈꾸는 게 창조예요. 그죠? 지금 없잖아요. 없는데 생기면 창조죠. 이거를 꿈꾸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식당을 이제 성령 안에서 이 두 번째 식당을 꿈꿔야 돼요. 이 꿈꾸는 가운데 성령님이 그 두 번째 꿈을 가지고 있는 김진수 정교님을 다 감싸고, 이 성령님이 김진수 정교님을 싹 감싸면서 김진수 정교님에게 파워를 넣어줘야 돼요. 무슨 파워를 넣어줘야 되냐면 이 새로운 두 번째 식당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돈이, 이런 것들이 임하는, 그게 파워래요. 파워.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게 다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꿈을 꾸게 되면, 사람도 꿈을 꾸면은 일을 이루어요. 사람에게도 사람의 어떤 그런 인지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생각을 안 하는 사람보다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생각으로도 큰 기업 정도까지도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이룰 수 없는 부분까지 창조하는 게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첫 번째 파워, 이 파워를 세 가지로 오늘 나눠서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가 창조의 파워래요. 하나님은 이 창조의 파워로 아담을 지으셨어요. 아담을 지었는데 이때까지 지은 건 아담의 몸이에요. 근데 아담의 몸이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아담의 육에 성령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아담을 창조할 때도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지만 아담의 육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아담의 몸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제 사업이 창조가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이 창조가 돼요. 이게 전부 이제 첫 번째 창조는 이 물질의 창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 달, 해, 이런 건 전부 물질이에요. 근데 물질의 창조에서 하나님은, 물질은 물질로 끝나지만 하나님은 사람은 거기서 끝나게 되질 않아요. 하나님은 그 물질로 창조한 아담에게 두 번째 단계로 뭘 넣어주세요? 생기를 불어넣어주세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번 생명의 능력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은 육만 가지고서는 그냥 동물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육만 가지고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진정한 의미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사람 모양을 갖춘 짐승이에요. 그죠? 사람 모양을 갖춘 짐승일 수 있어요. 영이 없으면. 근데 사람이 되려면, 생명이 되려면 그 안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을 겉모습으로만 닮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사람이 되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생기. 이 생기가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은 아담이 그 생기가 들어가는 것, 이게 진짜 이제 사람이로 잉태되어지는 거예요. 잉태되어지는 것. 이것은 꼭 여러분들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을 아세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어느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했어요. 마른 뼈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생기야 불어라 이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에스겔 보고. 생기가 부니까는 그 마른 뼈가 뭐가 돼요? 뼈가 막 붙고 핏줄이 돋고 살이 돋고 이래가지고서 하나님의 군대로 크게 일어섰다고 에스겔서의 환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른 뼈와 같은 사람인데, 내가 옛날에 그냥 살 때는 재미없고 막 그랬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하나님의 생기가 나한테 임하니까 막 생동감이 도는 거예요. 생동감이. 이게 생명이 잉태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잉태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 성령의 능력은 첫 번째는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창조의 능력. 우리는 일단 이 하드웨어가 창조되어야 돼요. 김지윤 정교님 비즈니스 하드웨어, 가게가 먼저 생겨야 돼요. 근데 가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가게를 잘 움직일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요. 아이디어. 아니 부엌만 있다고 뭐 됩니까? 그 부엌에서 음식을 잘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어야죠.
요즘은 아이디어 장사더라고요. 아이디어 장사. 이 음식도 그냥 어떻게 하면 맛있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아이디어죠. 그게 있어야지 장사를 하는 거죠. 그죠?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드웨어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육으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뭐가 들어야 되냐면 두 번째 따라합니다. 생명의 능력. 성령은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두 번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기가 임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생기가 임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지금 잉태된 거예요. 잉태가 되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자라야 돼요. 잉태돼서 태어나서 자라야 돼요. 근데 아담은 그 과정에서 실패했어요. 생기를 받기는 받았는데 그 다음에 범죄해가지고서 아담이 그 생기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성공한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유기인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어요. 마리아의 몸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성령이신데, 그 마리아의 몸속에 예수님의 육이 창조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육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게 예수님을 창조하셨어요. 창조 때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이 30년 동안을 일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뭘 하셨을까요? 자랐어요. 생명 가운데서 자란 거예요. 생명 가운데서 자라다가 30살 되셨을 때에 물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아요. 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능력이 또 하나가 있어요. 생명이 생기는 능력이 뭐냐면은 생명의 능력인데, 이 생명의 능력을 받아서 생명은 있지만 일은 못해요. 그래서 생명의 능력이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이 생기긴 했는데 일은 못해요. 아기가 사람이 태어났어도 깐난쟁이들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5살 6살 돼도 일은 못하잖아요. 일만 일으키지. 그죠? 그냥 중고등학교 다녀도 일은 안 해. 그냥 맨날 밥이나 달라고 그러고 돈이나 달라고 그러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일을 하냐면은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학교 졸업하고 직장을 잡고 그러면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야 뭐가 돼요? 이제 어른이 됐다고, 우리가 어른이 됐다고. 막내 아들이 일찍 결혼을 하게 됐어요. 어제 보험료 내주겠다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네들이 내겠대. 어른이 됐다고? 근데 니네 돈 아직 안 벌잖아. 니네 졸업할 때까지 내가 대줄게. 졸업할 때까지는 대줄게. 아직 이게 결혼을 했어도 아직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도움 받아야지 어떻게 해요. 그죠? 우리가 생명은 창조가 되었는데 내가 아직 돈 벌 능력이 없어. 내가 혼자 살아갈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맨날 도움이나 받아야지 어떻게 돼요. 나이가 그저 40이 되고 50이 돼도 능력이 없으면 부모한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교회 신앙생활이 그래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오래 다녔어도 내가 생명은 있어. 하나님의 생명은 있는데 일은 내가 아직 못해. 일은 못하겠어 아직.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직까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는. 이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은. 이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해야 이래요. 근데 일을 하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맨 끝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줄 상급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일을 하고 안 하고는 이 상급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희가 일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상급을 주리라. 일한 대로. 그래가지고 영적 비밀을 깨닫는 분들은 빨리 능력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좀 해야겠다. 내가 좀 하나님의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성령의 능력은 따라하겠습니다. 사역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성경은 세 가지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 세 가지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단계적으로 다 임하게 되기를 바라요. 첫 번째 창조의 능력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창조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되신 분들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죄사함을 다 받고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으셔서 오늘 여기 계신 분이 모두 생명의 능력을 받게 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면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걸 믿으면 돼요. 그리고 내가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해요. 그럼 나에게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단계까지 우리가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은 사역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그 사역의 능력, 그것이 세 번째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었지만요,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읽어볼게요. 1장 8절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증인이 되는 삶이 이게 사역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그 성령을 받고, 이거는 바로 사역적인 능력이 임하는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하는 것이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에 얼마나 일을 못하고 가면 후회하게 될지 몰라요. 남의 집은 그냥 고대광실 같이 큰데 내 집은 그냥 터만 닦여져 있어. 기둥도 안 올라갔어. 그 어떤 분이 천국 가서 보니까 그렇대잖아요. 어떤 집은 막 그냥 고대광실에 막 그냥 여러 가지 번쩍번쩍하는 거 달려 있는데 옆에 보니까 지붕도 안 올라간 집이 이게 네 집이다 그러시더래요. 아니 왜 우리 집은 이렇습니까? 하니까 네가 거기까지밖에 안 하고 왔어. 진짜인지 사실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분이 갔다 오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천국에 가면은 그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주실 상급이 다 다르다고 성경이 여러 군데 얘기하세요. 우리는 정말 소원하건대 우리 교회가 1988년도에 교회 건물이 세워졌어요. 건물이 세워진 것도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건물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의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 파워포인트에 쭉 내려보시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면서 쭉 밑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건물을 창조의 능력에 의해서 지어졌어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의해서 지어졌어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게 이게 생명의 능력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 생명력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제가 볼 때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생명의 능력이 아직 있어요. 있는데 그 다음에 사역의 능력이 와야 돼요. 사역의 능력, 그게 바로 성령 세례예요. 이 성령의 세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그런 생명만 겨우 가지고 있지 일은 못해요. 그 사역의 능력을 받지 않고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냥 문제만 일으켜요. 모세처럼. 모세가 생명의 능력은 있었는데 하나님 일하겠다고 자기 능력으로 탁 나가니까 뭐예요? 괜히 죽이지 않아도 될 사람 죽이기나 하고 이런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받았을 때 생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생각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생명의 능력은 있었으나 사역의 능력은 아직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성령의 세례를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그들이 열흘 동안 마가에다라 앞에서 열심히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했어요. 성령의 세례가 임하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가 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가 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의 은사, 섬김의 은사, 구제의 은사, 이런 것들이 막 임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미션 지역에서 불이 나가지고서 한 80여 명이 이재민이 났는데
우리 구세군에서 쉘터를 만들어 가지고서 한 60명이 들어와 있다가 지금 한 40명이 이렇게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근데 거기를 가서 우리 야마가미 부교님이 매일 가서 2시부터 7시까지 봉사를 해요. 우리 장점숙 부관님이 좀 도와주시고, 제가 이렇게 그저께도 가서 보면서 야마가미 부교님이 은사다, 이런 생각이, 은사다. 이 남을 섬기는, 구제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 CCM 커뮤니티 케어 미니스트리 리더를 우리가 잘 우리 야마가미 부교님을 임명한 거예요. 이 은사가 있어야 돼요. 섬김의 은사가 있고 구제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가야 기쁨으로 그걸 할 수 있지, 그냥 다른 사람마다 은사가 들리니까 어느 게 다 좋다 그럴 수 없죠. 어떤 분은 찬양의 은사가 있지 섬김의 은사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찬양으로 섬기면 돼요. 가서 구제는 못해도.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그러니까는 엄지손가락이 너 새끼손가락 보고 왜 그러냐, 성경이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왜?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내가 하는 거 저 사람 안 한다고 우리가 판단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은사를 받아야 돼요. 이 은사를 못 받으면은 그냥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렇게 일을 진짜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 이 사역적인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사모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준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이 육이 성령의 창조의 능력으로 창조되셨어요. 그리고 생명의 능력으로 성령이 임해서 그분이 성령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러면서 자라다가 30년 만에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하시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 가서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께서는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성공적으로 이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역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성령에 의해서 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쭉 보면은 못 찾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다 알지만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게 성령의 능력으로 다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의 모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안에서 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그래서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근데 우리 교회에게 아직 전체적으로 성령의 세례가 임한 것 같질 않아요. 목회자의 책임이 커요. 회개합니다. 제가 그저께 여기 이소 목사님이라고 제가 은혜 받은 교회, 남가주의 은혜 한인 교회에 그 당시 전도사민 20여 년 전에 제가 함께 사역하던 그분이 부흥회를 해서 갔다 왔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는데 옛날에 그 성령 받던 그때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분 말씀을 듣는데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아요. 정말 그 은혜 아닌 교회는 목사님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막 성령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다 보니까 교인들 가운데 제가 20년 전에 그래서 평신도로 있다가 신학교 가서 목회자 된 사람이 260명이었어요. 제가 있을 때가 1995년도에 떠났으니까 5년도 말에 그 교회가 1982년도에 세워진 교회니까 불과 한 14년 만에 260명의 목회자가 배출된 교회. 놀라운 능력이에요. 지금은 더 엄청나죠. 제가 알아보질 않아서 몇 명이 배출됐는지 몰라요.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 막 일어나요. 그 교회를 통해서. 며칠 전에 수요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그 교회를 통해서 제가 있을 때 그 교회 14년 만에 소련에 세운 교회가 680개였어요. 한나라 소련의 선교지에 세운 교회 680개를 세웠어요. 한 교회가. 근데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의 처소교회를 2000개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때 그 교회가. 아프리카의 400교회, 베트남의 300교회, 전 세계의 단일교회로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를 한 교회예요. 그 교회가. 아마 기네스북에 올라야 돼요. 그 교회는. 근데 그런 능력이, 그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냐면요. 막 한 성도가요 500만 불씩 헌금을 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교회는 창립 때부터 무조건 재정의 50%를 선교했었어요. 개척 때부터.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겨내요. 막.
그런 성도들 간에 막 재벌들이 일어나요. 왜? 그거를 밀어줘야 되니까. 놀라운 일들이 그 교회에 일어나요. 수많은 교회들이 그 남가주 지역에 거의 다 큰 교회는 다 그 교회 출신 목사님들이에요. 최고만 있는 교회들은요, 다. 처치 에브리데이 3,000명 모이는데 그 교회 출신이에요. 주님의 영광교회 4,000명 모이는데 그 교회 출신이에요. 우리 여기 부흥회 하시는 이서 목사님 교회, 미주 비전 교회도 제가 정확한 숫자 모르지만 1,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런 큰 교회들의 목회자들이 수많이 배출됐어요. 우리 교회는 1988년도에 세워져 가지고서 지금 26년이 되었는데 이러한 역사가 아직 안 나타나요. 이게 눈에 보이는 역사가 일단 안 나타나요. 그런 이유가 저는 성령의 이 능력이 우리 교회에 아직 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번에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상고하면서 이런 역사가 교회적으로도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 가정적으로 여러분의 사업적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기업이 하나였던 기업이 10개, 20개로 늘어날 수 있어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날 수 있어요. 막 이렇게 방황하던 자녀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불치의 병들이 막 치유받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이 그냥 과시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부영의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고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신 이유는 너희들도 성령 세례 받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그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번에 성령을 우리가 상고하는 첫 번째 주일인데요, 정말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가 성령에 대한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사업과 여러분들 개인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이미 창조는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생명은 임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서 간구해야 될 것이 성령의 세례가,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그 축복이, 사역적인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게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적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막 건물을 새로 짓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선교지에 막 교회들을 세우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막 놀라운 재벌로 성장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놀랍게 유명해지고 성공해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면 이런 사람들이 다 필요하거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업적으로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꿈을 꾸는 가운데 가게를 사실 수 있어요. 근데 아직 다는 아니에요. 그 가게 안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좋은 노하우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는 아니에요. 세 번째 뭐냐면 그 건물과 그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 기업을 불일 듯이 일으킬 수 있는 세 번째 단계가 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학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게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성경의 원리가 이 세 가지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은 이 세 가지 모든 것의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창조의 능력, 생명의 능력, 사역의 능력. 이 세 가지의 성령의 능력이 오늘 말씀을 받으신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사모하면서 기도하시면서 간구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교회의 상황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성령님의 생명의 능력이 아담에게도 임했듯이 저희에게도 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사역의 능력을 받았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사역을 능력으로 잘 성공적으로 감당하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 그리고 저희 모든 성도님들에게 창조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에 더불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성령의 세례, 성령의 사역의 능력도
저희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역의 능력이, 이 사역의 지혜가, 이 사역의 권능이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많은 사역들이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